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은데 인간은 하나도 발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과학, 문명, 의학 너무너무 발전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드론 택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집 마당에서 택시를 타면 공중을 날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데려다주는 택시입니다. 지금 개발되어 있고 아마 사업이 지금 계속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마트나 약국을 가지 않아도 컴퓨터로 오더만 하면 집 앞에 다 갖다 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시대지요. 무인 자동차는 얼마나 발전했냐면 큰 화물 트럭이 함께 줄지어서 움직이는데 제일 앞에 있는 차에만 운전사가 타고 있고 뒤에 있는 차들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차처럼 자동차가 그렇게 화물을 실어 나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인간의 과학 문명과 의학, 이 모든 것은 너무나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더 행복해졌을까요? 인간은 또 얼마나 더 도덕적이고 얼마나 더 거룩하고 더 선하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본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생을 쳐 죽였던 가인이나 요즘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듣는 부모를 살해한 자녀 혹은 자식을 살해한 부모,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만 횡행할 것 같았던 그런 범죄와 성행위와 동성애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상처 주고 상처받고 자기의 이익만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울하고 힘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분노하고 화를 참지 못해서 다른 일을 힘들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놀랍게 발전했지요. 우리 모두가 엄청난 양의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를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의 전화기로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정보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왜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더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죄로 인한 영향력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고 유혹에 빠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남들을 힘들게 하고 관계가 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길을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우리가 더 이상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유나이티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영향력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죄의 영향력은 있지만 그 영향력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신비한 능력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한 것일수록 좀 밝히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슨 신비한 경험이 있으면, 체험이 있으면 이걸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진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바울처럼 뭔가 뒤집어지고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자기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고집과 성품을 다 내려놓고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 여러분 아시죠? 요한 웨슬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할 정도면 이 사람이 얼마나 뜨겁게 회심의 경험을 했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열정은 가득한데 늘 좌절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북미 선교를 떠났습니다. 근데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자마자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하러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떠났는데도 여전히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일까? 그렇게 좌절하면서 선교도 아주 실패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어느 날 모라비안 성도들의 기도 모임에 갔는데요. 이 성도들 중에 리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이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신비를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 자기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불에 댄 것처럼 뜨거운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는 이 기도를 듣고 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나서 자신의 열정과 믿음과 지식을 다 모아서 이것을 잘 꿰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변화됨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노력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감리교입니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더해지자 이 자각이 그를 완벽히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어 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다음에 내가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나의 이성과 감정과 나의 열정, 나의 의지까지 주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아를 내려놓으면 내가 죽으면 나는 다 사라지는 것 아닌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거룩한 자아로 바꾸어 주십니다. 거룩한 성품, 거룩한 이성, 거룩한 감정, 거룩한 열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요. 그런데 여전히 만약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자기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을 받고 혹은 목사가 되고 혹은 심지어 교회를 세워도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의 종교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죄가 사라지고
그리고 과거의 부끄러운 내 모습도 주님께서 다 가려주십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내 모습만 남게 됩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의의 길로 가려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면 우리는 불의의 종이 되어서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의의 도구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의로운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끝나지 않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디언 부족 중에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장이 말 안 듣는 손자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손자가 걸핏하면 이 부족이 세워놓은 원칙들, 룰을 깨뜨리고 사고를 치니까 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우리는 모두 두 마리의 늑대를 키우고 있단다. 하나는 악한 늑대고 하나는 선한 늑대인데 이 두 마리 모두 우리의 순종을 요구한단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깁니까? 그거야 우리가 먹이를 주고 정성껏 돌보는 늑대가 이기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관심 갖고 지켜보고 집중하는 쪽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우리를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고, 불의에 우리를 맡겨서 망가지고 싶고 불의하게 살고 싶은 그런 본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승리합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먹이를 주고 우리가 애정을 쏟는 그것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면 불의가 우리의 삶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다는 것을 11절 말씀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죽은 시체는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극이든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체처럼 아무 반응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중에는 게임에 살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게임하면 눈부터 커지고 게임하면 밤새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 오면 졸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예 반응이 없는 애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이성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어떨까요? 하나님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말씀만 들어도 속에서 은혜가 차 올라오고 기뻐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세상의 어떤 고통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군대를 다녀오신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군대를 다녀왔어요. 근데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 5분 대기조가 되면 그 부대는
어떻게 자냐면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군화끈도 다 매고 그리고 잡니다.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5분 안에 일찍 사령이 이야기한 곳까지 가야 됩니다. 5분 안에 출동을 안 하면 완전히 큰일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복 입고 군화 신고 그렇게 잔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빨리 출동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가 성 베네딕트 수사의 수도원 운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수사들, 영어로는 monks죠. 이 수사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잡니다. 잠을 자는데 등불을 켜놓고요. 옷을 다 입고 끈도 묶고 띠도 매고 이렇게 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불시에라도 자다가 꿈에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벌떡 일어나서 재빨리 순종하겠다고 그런 모습으로 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자기를 드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면 이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문득 나도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까?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원래 순종이란 말은 라틴어의 뜻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경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삶으로도 듣고요. 고난으로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저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파수 채널이, 영적 주파수 채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5분 대기조처럼 아니면 수도사들처럼 꿈속에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뛰어나가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그냥 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하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그리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의의 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의의 길입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참 드리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라서 고민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도록 의로운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양분을 먹고 기도로 호흡을 합니다. 다른 운동이, 다른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먹고 기도로 호흡하다 보면 영적인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 면역력을 통해서 죄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요. 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더 잘 듣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자신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의 길과 의의 길은 완전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길은 걸어가면 저 끝에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의 길은 걸어가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도 이 모든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보십시오. 그 삶에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죄에 시달립니다. 분노, 시기, 질투, 미움, 깨어진 관계, 우울 속에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냥 영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비록 의의 길을 가면 그 과정 가운데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면서 그 과정마다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과정을 넘을 때마다 우리는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 길을 우리가 가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야 우리가 의의 길을 갈까요? 예루살렘을 가면 세계 많은 종교의 동일한 성지이기 때문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할 것 없이 그 성지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그 중에 아무거나 택해도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도 정통파가 있고 개혁파가 있고 또 보수파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우리가 들었지만 시아파, 수니파 이런 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가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고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루터교가 있고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만 해도요, 한국에 있는 장로교만 해도 200개의 분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감리교, 침례교, 하나님의 성에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가 가야 합니까? 로마서 3장 2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마호멧을 구원자로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빠지기 쉬운 통일교, 몰몬교, 신천지 이런 곳에는 교주가 의의 길이고 교주가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무 곳에나 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아니라고 해서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성도들, 그들에게만 의의 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만약 못 가고 있다면 오늘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관심을 갖고 먹이를 주고 키워야 할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관심과 자기 만족에 길들여져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길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지 않고 불의의 나를 맡겼다면, 불의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휘두른다면 우리는 의의 길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의의 증거보다는 죄의 증거들만 가득하고 내 과정 가운데 죄의 영향력만 만연하고, 이런 것은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의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성품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향하여 가는 동안 우리의 성품은 날로 날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은,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꽃길은 아스팔트처럼 잘 깔린 길이 아닙니다. 꽃길은 사실은 흙길입니다. 그 흙을 누군가가 잘 다듬고 고치고, 그래서 거기서 꽃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의의 길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절망할 일도 있습니다. 뿌리째 흔들리는, 내 상황을 흔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목적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길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비록 흙길이고 때로는 거칠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아름다운 꽃과 같은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길은 또한 성경에서는 옥토라고 이야기하죠. 잘 갈아엎어진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만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간성을, 우리의 버릇을 다 고치기 위해서 확 뒤집어 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만 바라보고 때로는 수도사들처럼, 때로는 군인들처럼 말씀만 떨어지면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내 삶의 모든 채널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의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비록 우리가 가는 여정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마침내 의로운 면류관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